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쨌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초순이 지나고, 그죠? 11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일, 1일. 뭐 빼빼로 데이라고 세상은 그러는데, 뭐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는 세상에 이뤄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자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이제 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일단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믿음으로 지어지는 방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이거를 신약적으로 그 믿음을 설명하면, 믿음을 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했어요? 너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 자체가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뭐를 주셨느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변명할 거리도 많고, 또한 우리가 핑계댈 것도 많은데, 믿음을 받은 자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비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어떻게 돼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는 믿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뭐가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가고 자기 위주로 살던 삶이었는데, 뭐 노아도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랏산, 바로 아라랏산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방주로, 그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아라랏산이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금 뭘 짓는 거냐? 영적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건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봐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는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육신의 삶이 종치는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육신의 삶이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은혜 받는 게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결코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육신에 너무 좋은 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니까 이제 조금 더 다른 본문을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제가 언젠가도 이건 몇 년 된 것 같아요.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한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믿음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 오늘 그 찬양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또 승리의 길.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광순교에서 시작해서 삼숭으로 가고 고읍으로 가고 또 이레로 가고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숲속에 빠졌나요? 숲속으로 갔다가 이레로 갔다가 여기로 덕계동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온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오다 보니까 온 거예요. 솔직히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오고 싶진 않았지. 오고 싶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건 지금 와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으로 아무개, 여러분들이 이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잘 보세요. 오고 싶어서 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아니 똑같은 얘기죠. 오고 싶어 왔어요? 오고 싶지 않은데도 온 거예요. 이건 헷갈리네. 잘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온 거지요. 오고 싶다면 왜 안 오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여기까지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한다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더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빨라. 오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의 순종이야? 믿음이 끌고 가는 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요 예배 후 3일간 지나면서 목사님들 캄보디아 갔다 온 지가 1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다들 목회는 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 이제 홍천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또 새벽 2시까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상 쓸데없는 얘기 할겠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 교육자들 간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듣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지 그냥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마등같이 촥 스쳐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온 거예요? 망해서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겹긴 해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반응도 없으니까 힘겹기도 해. 뭐 신방 일정을 올려놔도 누구 하라. 뭐 나 언제 정해주세요. 언제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도 안 오면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무슨 뭐 그러면서도 이제 육신적으로는 뭐도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이 이젠 뭐 목사님 광고한 지가 불과 일주일도 안 지냈는데 뭐 좀 내놨으면 생각할 시간도 주고 스케줄도 잡을 생각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탁 올리면 장로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리더들은 좀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나 이날 해주세요. 나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날짜 잡으면 사람들 마음이 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언제 해주세요. 이렇게 갈 분위기인데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냥 나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굳이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좀 진드금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죠 또. 모든 일들을 제가 놓고 볼 때에 뭐냐. 그래도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왔으니 물어요 몇몇이. 요즘 교회 어때요? 괜찮아요. 이전보다 제 마음은 참 편하고 좋네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묻는 분에게 어때요? 거기 가서는 좀 어때요? 어떻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19가 있는데 무슨 안정되고 말게 뭐가 있느냐고. 또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대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깨동무하듯이 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는데 뭐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제가 오늘 아까 여쭌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기 대부분 뭐 같이 출발하고 중간에 삼숭에서 출발하고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뭐 우리 강도사님 빼놓고는 광순부터 시작해서 또 삼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갈 바를 이후에도 장로님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개혁은 어떠세요? 이 자리가 어떠세요? 이게 물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고 나쁘다 할 것도 없어. 오늘도 이쪽에 승리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 나가봤더니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목사님 배추 3개 우리 농사진 거 추수감사절 안 지나셨죠? 강단에 올리시라고 지난번에 물을 이따만한 거를 한 4-5개 주시더니 오늘은 배추를 뽑았는지 배추를 이렇게 주셔서 안 지나셨죠? 그러는데 말 안 했어.
우리 지났잖아요. 그 안 지냈으면 또 하여튼 뭐 갖다 놓고 또 가져가겠어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3개를 지금 여기 갖다 놨어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김장한다고 그랬죠. 네. 주변에 오늘 뒤에서 또 이제 오늘 처음 뵌 분 같은데 요 뒤에 그 좀 텃밭 위에 거기에 이제 뭐 또 배추를 뽑고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셨어요. 요 앞에 있는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언니 그러는 거 보니까 두 노인네가 와서 배추를 저걸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배추를 뽑는데 뭐 제가 날라드리고 뭐 이렇게 몇 폭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당신들끼리 하는데 가만히 커피하고 둥글레차 하나 좀 타다 드려야겠다. 그래 따끈하게 해가지고 3분이 요 앞집 할머니 그리고 저 밑에 2 부부 노인네 3분 거를 이렇게 타서 제가 밭으로 올라갔어요. 드세요 따끈하게. 오늘만 날씨가 따뜻해서 뭐 고마워요 목사님. 밝게 여기 이분이 여기 교회 목사님이야. 이제 그분에게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그런 거야. 전에 있던 목사님은요. 아이고 여기 있는 이남박을 뭐 갖다 놓으면 저 산에 갖다 버리고 아유 껄뜻하면 경찰 부르고 싸우려고 하고 고소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월화목은 주차 가능. 근데 주차로 오질 않아요. 내려갈 때 보시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길이. 조금 50m도 안 돼. 100m 와서 이렇게 대노라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얼른 됩니다. 이거 대노라면 가능하면.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차가 월화목은 가능하다는데도 안 올라오는 이유는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것만 그러겠냐고 요 근처에 주차만 하면 생 난리를 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뭐예요? 안 돼. 왜? 얼마나 고소도 당하고 경찰차 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 오늘 우리가요 여기가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곳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그냥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냥 거쳐 지나갈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집이 뭐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집 파동 뭐 엄청 나 이거 별로 신경 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혀 신경.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지금 내가 전진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려놓은 부분이 많아요. 아버님 목사님 내외가 가르쳤던 부분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육남매 모든 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치심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못 봐. 별로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더란 말이에요. 바라건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있든 없든 내 이명으로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 집 있냐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대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길도 갈 바를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갈 바를 몰라요. 대비는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뭐는 해야 된다고요? 여기 계약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것도 잘 이렇게 참 이게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계약 기간에는 계약서에는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보증금도 떼이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목사님 그걸 쓰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제 와서. 그냥 또 2년 후에는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이 아니라 반년은 지났잖아. 여기 온 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면 다음 이거를 2년 후에는 어떻게 하든 매입을 하든 아니면 2년 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쭤보면 그렇게 큰 명답이 없어요. 왜? 이제까지도 계획 세워가지고 된 일이 그렇게 이래교회 합치는 것도 원래 계획해서 했어요? 밥 먹다가 얼떨결에 온 사람 붙잡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크게 계획 세워서 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 볼 때는 아휴 참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지 뭐 이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세우지 못해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뭐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끌고 간다는 얘기는 누가 끌느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일 속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앞에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삭과 야곱이 또 사라가 이스마엘은 뭐 같은 장막이 있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공동체가 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에 가서 봐요. 하란에 가서 머무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고 하는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우거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와 누구?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뭐에 거했다고요? 이 안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 장막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의 장막. 하늘에 있는 처소가 있는 장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1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보세요. 셈의 후에는 그러니까 아브람이 누구의 후예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아브람은 셈의 후세예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러니까 셈의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로 넘어갈게요. 푹 떼어서 데라의 이제 셈의 후손을 얘기하는 중에 27절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와요.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람과 나홀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는데 그 중에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리고 그 하란은 일찍 죽어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게 데라가 아니 그 하란이 그래서 아브람 조카 롯이 그 아버지가 하란이야. 일찍 죽으니까 큰아버지 밑에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도 나홀도 장가를 들었어요. 삼형제 중에 하란은 죽었고 아브람과 나홀. 근데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그러니까 그 밀가라고 하면서 하란의 딸 그러면 같은 집안 안에서 결혼한 거예요. 사촌혼
이해가 되시죠?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제 이런 지금 이걸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이제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그리고 그 사레와 아브람.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여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아버지는 죽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는 데라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 데라는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요 꽤 오래 삽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요. 33절. 이제 여기 끝인데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 때를 잠깐 돌아가겠어요? 창세기 9장 24절로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워. 이제 이거는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는 이제 번창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노아가 포도주를 드시고 하체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칠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함이 먼저 들어가서 보는 거죠. 장막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라.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들 흠꾼형이라고 하죠. 이런 하체를 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세요. 좋은 것만 보고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것 그래도 고맙지. 아이고 그래도 하는 거 감사하지. 이렇게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데 봐요.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 윤리책이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가 하체를 안 내리고 있었으면 뭐 그럴 일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더 잘못했잖아. 우리가 가정사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흉꾼형을 하지 않는 좋아요.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습관적으로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냥 훅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는 게 좋아요. 이름 보세요.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느냐 그렇게 되는데 26절 또 가로되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셈이 이게 봐요. 셈 보고 셈이 동생 야벳 보고 야 아버지가 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벗고 계신데 너 나랑 같이 이제 포대기죠. 이런 포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셈과 야벳이 이렇게 이제 이불이라고 생각하고 보자기라고 생각해도 뒷걸음질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리가 보이니까 그냥 하체에 덮은 거예요. 이거를 하게 한 이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또 가로되 노아가 하는 얘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뭔다고요? 그렇게 가리우는 게 봐요. 이거에 셈이 그런 성품을 갖게 아니라 하나님이 셈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너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건지 원래부터 저 사람의 성품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백 명도 거느려 봤잖아요. 주방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원래 기질적으로 저런 일을 잘하는 건지 이거를 분간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태생이 저래. 저 사람은 절간에 가도 부엌에 들어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디 무슨 그럴 뿐이야. 그런데 믿음이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음식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가나안은 함의 후예들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또 창택해. 그러니까 이거는 셈이 한 일입니다. 야벳아. 그래서 길동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님들이 뭐 잘 살기라고 길동무예요. 오늘 우리가 동무. 장로님하고 저는 길동무예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예요. 동무를 잘 만나야 돼요. 아이가 집에 와서 전에 하지 않았던 욕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저놈이 오락가는 놈하고 사귀었나?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해. 그래서 길동무, 저의 길동무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에 뭐 하느냐 믿음이 끌고 이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 것이 믿음이 끌고 왔고 저도 믿음이 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에는 아이고 뭘 그래요 김용관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은 여러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등생하고 이런데 왜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저기 있어요. 정말로 묻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국교회 민흥식 목사하고 어떻게 이 얘기를 나한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쫑나기 그럴 무렵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에 누가 옳다, 누가 맞다, 누가 그러다 할 수는 있다니까요. 선악간에 판단할 수는 있지만 창세기에서 보더라도 선악간의 판단,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나를 판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온 거야. 하나님이 그게 결국은 요셉을 이끌어간 것도 과정 속에서는 형들이 팔아먹은 걸로 되어 있고 죄 안 지려다가 깜빵 간 것도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또 7년 6년 때에 그들에게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끌고 간 걸로. 그래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항상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의 밧세바 우리아의 이게
세상적인 도리로 말하면 다윗이 100번, 1000번, 10번 돌 맞아 죽고 목베임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잖아요. 취할 때도 너는 선악간에 내 며느리에게 말하지 말라. 그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선악간에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말리 누구야 그 바리새인 아니 중에 이름이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사도행전 읽을 때 뭐라고 했냐? 아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는 일 아니냐? 하나님께로도 온 게 아니라면 그냥 지리면멸 그냥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 아이 몰라 나도 그냥 에이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왔어도 믿음이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살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믿음이 온 것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근데 와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가 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는 믿음이 왔는데 때로는 또 여기서도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싫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또 생겨 또 아니 광야 생활 40년이 찬송만 있었냐고요. 다 속상함이 더 많았지.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한다는 게 속상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만 더 볼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빨래비누를 집에서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빨래비누인가 못 만들어 봤어요? 비누 만들어 식용유 다 쓴 건가? 폐식용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폐식용유. 나는 이게 순간 돼지 비계로 빨래비누를 만드나 폐식용유죠. 폐식용유로 세제를 만들어. 그럼 봐요. 우리가 기름기 있는 후라이팬이나 기름기 있는 그릇을 씻을 때 뭘로 씻어요? 퐁퐁, 트리오, 주방 세제. 그게 기름이래요. 원료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름으로 기름을 닦아낸다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도 해. 기름 부음이라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쭉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얘기하고 한 가지 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를 부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기름때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빠지냐? 세상의 기름때가 빠진다고 그냥 이론상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식용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받은 거를 뭘로 그 때를 뺏기느냐? 세상 때를 뺏기는 것은 기름으로 뺐는데 그거를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지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는 소망, 세상 욕망, 세상 욕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이거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권이나 세상 욕심이 있으면 떠날 수 있다 없다.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딸들을 아내를 내줄 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너희는 속히 빠져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속히 빠져나가라는데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든 오늘 우리가 계속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훈련된 게 있어 저에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훈련된 게 있어. 저도 뭐든 어떤 거 하나 봐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 아이고 지난번에 이사할 땐가 언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2층 방을 치울 땐가 언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어머니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 뭐라 갈 거 없네요. 목사님 짐도 보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벌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여기 2층에 있는 새로운 교회 2층에 사무실에 내릴 때 언뜻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이게 저도 지금도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뭐를 또 한바닥 치우고 나면 또 쌓여 뭐가.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주일 날 오신 분들까지 드릴까요? 여러분들만 드릴까요? 마스크를. 응? 이은하 씨한테 물을게요. 오늘 온 사람만 드릴까? 네. 50장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50장. 이 수많은 고읍에서 그 엄청난 짐들이 숲속으로 오는데 반토막. 거기서 이래로 오는 동안은 또 반토막. 반토막도 아니죠. 뭐 예수 에덴 동산에도 의자 이거 얼마나 보냈어요. 다 보내고. 거기서 또 여기 오는 동안 반토막. 이런 훈련을 통하여 저에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별로 이제 이런 모든 거에 크게 저기가 없어. 크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워서 이런 마음이 안 생겨. 그런 마음이 생겨야 그랜드 피아노도 얼른 갖고 와야 되고 막 어떻게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 안에서 빠져나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나름 안에서.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래요. 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이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들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6장 12절 여기까지는 읽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시온의 대로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소가 이런 가축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가축이 소랍니다. 모성애가 제일 많은 게 소래요. 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가 뭐라 그랬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거하는 곳 그리고 태양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벳세메스란 뜻이. 그러니까 아까 아라랏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땅,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땅, 아라랏산인 것처럼 벳세메스란 뜻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있는 곳, 제사장이나 또 두 번째 태양의 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 암소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나 믿음으로 행보를 걷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육적인 저주 가운데 그 복을 넣어놔. 영적인 복은 육적인 환난, 저주라기보단 환난 가운데 그 복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박하골짜기를 행하는 거야. 벳세메스로 갈 때에 좌우로 여기에 벗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벗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는 우리예요. 블레셋 방배들이 벳세메스 경계에 따라가니라.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를 보고 기뻐하고,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뭐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고 데라 아버지가 죽고 다시 믿음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그 땅이 너무 초지가 무성하고 너무 사람 살기, 아유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우리 가끔 여행 가거나 어디 가보면 아유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럴 때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 아니야. 어디를 보게 됐다고요? 거기서 갈 바를 하늘에 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뭐를 바라봤어요? 그럼 오늘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왔어요. 여기서 육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처소가 또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서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믿음이 있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여행 중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곳, 벳세메스 소가,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에 이를 때에 거기가 영광, 태양의 집이야. 거기 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작동하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면서도 그 고난 속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수요일 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광야길 걷는 게 너무 지치고 고달프고 힘겹지만 여기서 우리 아버지 나라 거기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라랏산, 벳세메스, 시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어서 11절 말씀으로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육신은 고나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수요 히브리서 강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 주님의 은혜요, 믿음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참 힘듭니다. 주님, 고달픕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끌어오셨사오니 감사하고, 이제 이후에도 믿음에 파선하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쉬는 잠자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편안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육신의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